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음으로 살다, 믿음으로 사는 것에 대해서 계속 말씀의 은혜를 나눕니다. 지난주의 주인공이 누구였죠? 노아 할아버지. 100년을 산 위에서 방주를 지었던 할아버지입니다. 여러분, 노아를 통해서 믿음으로 사는 것이 무엇인가? 노아는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지만 아직 보이지 않는 일에 대하여 하나님께 경고하심을 받았지요. 심판이 있겠다. 그래서 여러분, 긴 시간 동안 하나님의 명령 그대로,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대로 100년이나 넘는 시간을 순종하고 하나님께 믿음을 인정을 받았습니다. 오늘 우리는 또 우리가 잘 아는 한 사람 아브라함을 통하여 또 믿음으로 사는 것이, 또 믿음이라는 것이 무엇인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아브라함 잘 아시죠? 아브라함은 이스라엘 사람들도 자기네 조상의 넘버원 하면 아브라함으로 생각을 하고요, 또 창세기에도 아주 긴 분량을 아브라함의 이야기를 담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 본문인 히브리서 11장에도 어떤 사람은 한 절만 언급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요, 아브라함과 관련된 이야기는 8절, 9절 이렇게 길게 등장할 만큼 아브라함은 믿음하면 떠오르는 1번, 그래서 믿음의 조상이라는 말을 많이 듣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8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히브리서는 아브라함의 믿음을 뭐라고 요약하는가? 히브리서 11장 8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에 순종하여 장래의 유업으로 받을 땅에 나아갈새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아갔으며. 아멘. 여러분,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다. 어느 날 아브라함이 살아가는 인생에서 갑자기 하나님이 그에게 찾아오셔서 말씀하신 것이 있습니다. 아브라함아 하고 부르신 것이죠. 여러분, 자다가 갑자기 하나님이 우리의 이름을 부르시면 얼마나 놀라겠습니까? 기절초풍할 일이지요. 그런데 아브라함에게는 하나님의 부르심, 하나님의 찾아오심도 놀라운 일이지만 하나님이 그를 부르시고 집중케 하신 뒤에 하신 말씀이 더 크고 놀라운 일이었어요. 오늘 그 말씀은 창세기 12장에 나와 있는데요, 창세기 12장 1절에서 3절의 말씀을 한번 찾아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전사님, 저기 에어컨 약으로 좀 바꿔주세요. 창세기 12장 1절에서 3절 저희가 띄워놓았으니까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아멘. 여러분, 창세기 12장에 보니까 아브라함을 어느 날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아브라함아 이렇게 부르시고 그리고 뭐라고 명령하셨습니까? 첫 번째 따라합시다. 내 고향을 떠나라. 두 번 또 있습니다. 내 친척들을 떠나라. 내 아버지 집을 떠나라. 이게 하나님이 주신 말씀이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찾아오시는 것도 놀라운 일인데 이 하나님의 말씀의 내용은 너무너무 사실은 아브라함에게 힘든 것이었을 겁니다. 여러분, 이때 당시에 이 옛날 이 고대 사회에 지금으로부터 수천 년 더 지난 전의 이야기 아닙니까? 이때는 여러분, 사람들이 어떻게 사냐 하면 가족도 일단은 씨족 단위로 삽니다. 이렇게 우리끼리 핵가족으로 나누어져 살 수가 없어요. 아버지가 있고 형제들이 있고 친척들이 있으면 같이 뭉쳐서 부족으로 살아야 됩니다. 무리가 없으면, 힘이 없으면 빼앗기는 시대이고 힘이 없으면 살아갈 수 없는 존재이기 때문에 가족들끼리, 시족들끼리 뭉쳐서 살아야 합니다. 그러다 보니 당연히 여러분, 옛날은 전부 다 어떤 사람들이 살았습니까? 가족들끼리 살고 친척들끼리 살았죠. 그렇게 성을 짓고 살지 않으면 지킬 수 있는 사람들이 군대도 없고 경찰도 없어요. 그런 시절에 무엇 가지고 그들이 살겠습니까? 혈육이 자신들의 힘이고 가족이 자신들의 울타리였던 것입니다. 여러분, 아마 이때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태어난 터전을 떠나지 않고 평생 살았을 겁니다. 지금처럼 이 앞에 나가가지고 103번 타면 어디 가고 1004번 타면 이런 시절이 아니지 않아요. 지도도 제대로 없고 정보도 제대로 없어서 옆 동네 한번 가는 것도 쉽지 않은 일이었을 겁니다. 대중교통이 어디 있습니까? 그러니 이들은 고향이라는 땅은
운명으로 받아들여야 하고 거기서 어떻게든지 살아야 되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이때 당시에 고향을 떠나고 살던 집과 터전과 가족들과 성읍을 떠나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냐면 추방자들입니다. 추방자들. 큰 폐륜을 저질렀거나 큰 범죄를 저질렀을 때 그들이 죽는 것 다음으로 가장 무서운 형벌은 뭔 줄 아세요? 그들이 사는 성 밖으로 추방당하는 겁니다. 그런 순간 이 사람들은 야인들의 먹이가 되고 짐승들의 먹이가 되어서 도무지 살 길을 찾을 수 없는, 도무지 생존을 보장할 수 없는 위험에 노출되기 때문이죠. 여러분, 그런데 이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야, 너 짐 싸라, 네가 아버지 집에서 나와라, 네가 사는 그 시족 부족 마을 떠나라, 네가 살아가는 그 갈대아 우르라는 네가 나고 자란 그 땅을 떠나, 내가 너에게 보여줄 땅이 있으니까 따라해 봅시다. 짐 싸. 짐 싸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짐 싸. 여러분, 누가 와가지고 선생님 그동안 이 집에 오래 사셨으니까 이사 가셔야죠. 아이고, 이사 가면 좋지요. 어디로 갑니까? 어디로 가는지는 아직 비밀이고요. 아무것도 묻지 마시고 이삿짐 싸십시오. 짐 싸실 분, 누가 그걸 쌉니까? 오늘 마치 하나님은 오셔서 아브라함에게 짐 싸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다시 한번 오늘 본문 히브리서 8장으로 가볼게요. 11장으로 가볼게요. 11장 8절에는 이 상황을 다시 이야기하는데 뭐라고 말했습니까?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 이제 부르심을 받았던 장면이 아까 창세기에 등장하죠. 그리고 오늘 8절에 보니까 순종하여, 따라합시다, 장래의 유업으로 받을 땅에. 자, 지금 받은 땅도 아니고 뭡니까? 아주 장래에 받을 땅에. 그리고 따라합시다, 갈 바를 알지 못하고. 여러분, 큰일입니다. 큰일. 짐 싸라고 말씀하신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내가 보여줄 땅이 있다. 근데 지금은 네가 볼 수가 없어. 당연히 볼 수 없죠. 지금처럼 검색해서 지도 들어갈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 가까운 땅도 아니에요. 아브라함은 사실은 가본 적도 없고 알지도 못하는 땅이에요. 아주 먼 땅이에요. 그때 당시에 사람들로는 짐승의 짐을 신고 걸어가지고는 한참을 가야 되는 아주 어렵고 먼 길을 떠나야 되는 땅입니다. 어떤 환경인지, 목초지는 있는지, 우물은 있는지, 기후는 어떤지, 풍토병은 어떤지, 내 고향에서 내가 잘 심고 길렀던 감자 같은 거는 거기서는 잘 자라는지 이런 정보도 전혀 없었어요. 그 주변에는 위험한 사람들은 없는지, 가는 길목은 어떻게 되는지, 길은 어떻게 되는지 지도도 없었어요. 여러분, 가는 길도 몰랐고요, 어디로 가야 하는지도 몰랐고요, 그 땅이 어떻게 생겨먹은 땅인지도 전혀 몰랐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뭐라고 명령하셨을까요? 짐 싸, 이렇게. 그리고 하나님이 짐을 싸고 뭐라고 말했을까요? 출발해. 그런데 여러분, 오늘 이 성경은 아브라함이 어떻게 했다고 말합니까? 따라합시다. 순종하였다. 여러분, 이게 놀라운 일이죠. 이게 놀라운 일입니다. 여러분, 이 말은 사실상 그때 당시의 시대의 사람들에게는 죽으러 가라는 말과 똑같은 말이었습니다. 보여주시는 것도 없고 알려주시는 것도 없고, 내가 이제 너와 함께하고 너를 인도할 테니까 짐을 싸라고 말씀하시고 출발하라고 말씀하시니 그저 그 말씀에 응하고 순종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아브라함의 믿음의 모습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를 부르셨을 때 그는 이 말씀이 앞으로 어떤 대가를 자기에게 요구할지, 이 말씀 때문에 자기가 어떤 어려움에 처하게 될지, 이 여정 가운데 자기가 얼마나 눈물과 인내를 삼켜야 되는지 전혀 계산하지도 예상하지도 않고 그저 하나님의 부르심 그대로 반응하고 그 명령에 순종하는 것만 생각한 것이죠. 여러분, 사랑하는 여러분, 어쩌면 여러분 아브라함의 믿음은 참 어리석어 보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단순한 믿음, 여러분 좋은 말처럼 들리지만 현대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에게 아브라함은 너무너무 순진무구하고 어리석고 멍청해 보이기에 너무너무 멍청해 보이죠. 여러분 왜 그런 줄 아세요? 우리는 너무 많이 계산하고 계획하고 조사하고 재는 시대를 살고 있기 때문이에요. 단순하게는 여러분 물건 하나 사는 것부터 아주 크게는 경제활동까지
우리는 지금 너무 많은 복합적인 메커니즘이 얽혀 있는 시대를 저와 여러분이 살고 있습니다. 여러분, 어저께 저녁에 이제 집에 아이들하고 먹일 빵이 떨어져서 아내랑 빵을 좀 사러 갔어요. 예전 같으면 저는 좋게 말하면 상남자고 나쁘게 말하면 살림에 도움이 전혀 안 되는 인간이어서 제 호주머니에 진짜 공짜로 빵을 살 수 있는 티켓이 있어도 그걸 모르고 돈을 주고 사는 인간이거든요. 뭐 옛날에는 뭐 적립카드, 할인카드 뭐 이런 거 한 번도 제가 제대로 써본 적이 없는데, 여러분, 이 남자가 세월이 지나면 에스트로겐이 많아져가지고요, 여성스러워진다는 게 사실인지 이제 저도 뭐에 재미가 좀 들었냐 하면, 아, 이거 뭐가 할인이 되나, 어떻게 적립이 되나, 이거에 제가 이제 뒤늦게 눈을 뜨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저희가 가는 빵집에 갔는데 가만히 조사해 보니까 제 통신사로 15% 할인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거로 할인 받아야지 하는데 우연히 또 그 앱에 들어가 보니까 15,000원 이상은 또 3,000원. 그럼 15,000원 사면 20%. 와, 그러면 이게 더 낫네? 하고 저는 속으로 뿌듯하게, 야, 세상에 호동아, 니 진짜 사람 됐다. 세상에 네가 20% 할인 받으려고 이렇게 꼼꼼히 살피고 그 귀찮은 짓을 하다니 하고 이제 빵을 사러 갔습니다. 그래서 이것저것 한 15,000원 조금 넘게 사서 뿌듯하게 환호를 하려고 하니까, 여러분, 역시 남자보다 아내가 한 수위입니다. 아내가 잠깐만요 하고는 동백전으로 이렇게 계산을 하니까 거기에 13%가 더 할인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 무려 5,000원을 할인 받았습니다. 한 30%를 할인 받은 거예요. 놀랍지 않습니까, 여러분? 아니, 다들 그게 뭐 놀랍냐 하지만 저한테는 굉장히 놀라우네요. 저는 항상 제일 비쌀 때 사는 사람이거든요. 핸드폰도 그렇고 뭐도 그렇고 조사하는 게 귀찮아서 제일 비쌀 때 사고, 제가 사면 꼭 값이 반값이 되는 기적의 사나이가 저인데, 조금만 수고를 하면 30%나 여러분 할인받을 수 있었다는 사실이죠. 여러분, 잘 보십시오. 빵 몇 개를 사는데도 이렇게 조사하고 여기저기 정보를 가지면 더 싸게 사는 방법이 이렇게 많은 시대를 저와 여러분이 삽니다. 만약에 여러분 더 큰 물건을 사고 뭐 차를 사고 집을 사고 저축을 하고 적금을 넣고 사업을 하고 주식을 하고, 여러분이 복잡하고 다양한 생활 속에서 우리가 고려해야 되는 것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여러분, 미리 계산해야 되는 게 얼마나 많습니까? 여기서 사면 얼마나 DC가 되는지, 누구를 통해서 사면 또 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지, 여러분, 너무 많은 정보 속에서 이것도 알아보고 저것도 알아보고 이것도 계산해보고 저것도 보아야 손해 안 보는 세상이에요. 가만히 있으면 정말로 바보같이 손해를 보게 되는 세상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경제생활은 그렇게 해야죠. 왜 쓸데없는 돈을 낭비합니까? 아껴서 살아야죠. 여러분, 그런데요, 그런 세상에 저희가 살다 보니까 우리가 가지고 있는 신앙적인 생각들도, 믿음의 관점도 때로는 너무나 계산적이고 예상 가능하고 예측 가능하고 내가 가늠할 수 있는 영역 안에 있어야지만 우리가 받아들이고 있지 않는가 하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에게 조사도 해보지 못하게 하고 검색도 해보지 못하게 하고, 다른 데는 가격이 어떤지, 다른 누구는 얼마에 샀는지 리뷰에 내돈내산 리뷰를 보면서 제가 이거 진짜 제 돈 내고 샀는데요, 이거는 꼭 추천입니다, 이거 절대 사지 마세요, 이거 손해입니다, 이런 것도 하나도 못하게 하고 엄청나게 큰 물건을 사라고 누가 요구하면 전부 다 핸드폰을 잡고 손을 덜덜덜덜 떨 겁니다. 불안해서요. 야, 이거 뒤통수 맞으면 어떡하나, 손해보고 사면 어떡하나, 실컷 샀는데 이거 중국산이라 가지고 엉망진창이면 어떡하나. 요즘은 중국 물건도 참 좋은 거 싼 거 많더라고요. 여러분, 이 복잡한 세상 속에서 여러분, 하나님의 요구와 믿음의 도전도 우리에게는 때로는 계산해야 되는 것처럼 느껴질 때가 참 많은 겁니다. 여러분, 그런 우리의 관점에서 아브라함은 너무 무모한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명령 좋습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 너무 좋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의 땅 아멘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어떤 땅인지 알려주지 않으십니다. 그 땅의 생태와 환경이 어떤지도 말해주지 않으십니다. 가는 길목이 어디로 가고 어떤 일을 만나고 전혀 가르쳐주지 않습니다. 내비게이션 없습니다. 그저 짐을 싸라고 말씀하십니다. 그저 한 걸음 내디디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그러니 현대를 사는 우리는 이게 너무 불편하고
이게 너무 하나님이 너무해 보이고 하나님이 너무 폭력적으로 느껴집니다. 하나님 알지도 못하는 땅으로 가라니요. 하나님 어떤 일을 만나지도 모르는데 인도하신다고만 말하고 끄집어내면 하나님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따라합시다. 믿음은 반드시 순종을 요구한다. 여러분, 우리가 믿음으로 사는 사람들인데요, 믿음은 반드시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뜻에 대한 순종을 우리에게 요구합니다. 인생의 크고 굵직한 특정한 상황뿐만이 아니라 사실은 우리의 삶의 모든 영역과 모든 시간 속에 순종하도록 믿음은 우리에게 계속 작동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뭔가 일을 시킨다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우리 인생의 모든 시간에 하나님이 순종을 요구하신다는 말은, 따라합시다, 하나님은 나에게 항상 말씀하신다. 여러분, 이 말입니다. 이게 놀라운 겁니다. 믿음이 우리에게 끊임없이 순종을 요구한다는 말은 하나님이 항상 우리의 삶을 살펴보시고 항상 우리를 향한 계획을 가지고 계시고 하나님이 우리의 모든 일에 하나님의 뜻이 있으시고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시대에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아브라함과 같은 믿음을 찾아볼 수 있겠습니까? 정보도 없고 설명도 없고 그저 짐 싸서 한 발 내디디라고 하는 말씀에 누가 순종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면 여러분, 누가 문제입니까? 이런 황당한 요구를 하셔서, 시대에 맞지 않는 요구를 하셔서 순종하기 어렵게 비비고 오시는 하나님이 문제입니까? 여러분,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왜 아브라함에게 그렇게 말씀하실 수 있는 하나님이십니까? 왜냐하면 여러분, 어떤 설명보다, 어떤 철저한 준비와 절차와 계획보다도 하나님이시야말로 모든 상황과 환경에서 자기 자녀를 지키시고 책임지시고 인도하신 하나님이기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계획을 한들 사고를 막을 수 있습니까? 미리 조사를 한들 그 땅이 내 것이 됩니까? 여러분, 이게 굉장히 우리 수준의 착각입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은 위대한 믿음의 사람입니다. 뭔가 우리보다 탁월한 지혜가 있어서 믿음의 놀라운 능력이 있는 사람이 아니라, 여러분, 우리보다 더 단순하고 우리보다 더 순전하게 하나님을 믿었기 때문에 사실은 더 놀라운 믿음의 사람인 것입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은 이것저것 재지 않았습니다.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아브라함의 눈에는 현실의 어떤 것보다 눈앞에 있는 하나님이 훨씬 더 크게 보였습니다. 아브라함에게는 앞으로 일어날 어떤 사건들보다 자기와 함께 하겠다는 하나님의 약속이 훨씬 더 크게 느껴졌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읽었던 창세기에도 보면 내가 너에게 명령할 때가 있다, 아브라함을 부르셔서 너의 고향과 너의 친척과 너의 본토 아비집을 떠나서 출발해라 라는 말씀은 한 절이고요, 그 뒤에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가 복을 주어서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고 내가 너를 복게 되게 하고 내가 축복하는 자에게 내가 복을 내릴 것이고 너를 저주하는 자를 내가 저주할 것이고 너 때문에 땅의 모든 족속이 복을 받을 것이다. 할렐루야. 여러분, 축복의 내용이 훨씬 더 많아요. 무슨 말이냐면, 따라합시다, 나의 현실보다 하나님의 약속이 훨씬 더 크고 강합니다. 여러분, 그걸 알려주는 겁니다. 여러분, 그걸 알려주는 겁니다. 그러니 여러분, 아브라함의 순전한 믿음은 우리가 보기에는 어리석어 보이지만 그야말로 진짜 믿음의 사람이고 그야말로 진짜 지혜로운 사람이죠.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지 못하는 우리의 연약한 믿음이 문제인 것이지, 우리에게 명령하시는 하나님은 모든 것을 책임지실 수 있는 좋으신 하나님이시기에 아무런 문제가 아닌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의 생각과 계산과 우리 안에 있는 두려움과 모든 재는 마음들을 극복하고 순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과 함께 걸어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의 믿음의 능력의 1번은 순전한 믿음의 순종이었습니다. 여러분, 두 번째 아브라함의 믿음의 능력은 뭐냐 하면, 따라합시다, 소망하며 인내하는 믿음이다. 여러분, 아브라함의 믿음은 처음 어려운 말씀, 참 순종하기 어려운 말씀에 결단하고 행동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의 믿음은 계속해서 아브라함을 믿음의 사람으로 놀랍게 일어서게 만들었습니다. 여러분, 오늘 히브리서 11장 9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히브리서 11장 9절입니다. 히브리서 11장 9절 찾으실 수 있습니다. 시작. 믿음으로 그가 이방의 땅에 있는 것 같이 약속의 땅에 거류하여
동일한 약속을 유업으로 함께 받은 이삭 및 야곱과 더불어 장막에 거하였으니. 아멘. 여러분, 약속의 땅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거류하여 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이방의 땅에 있는 것 같이 약속의 땅에 거류하여라는 문장이 여러분 되게 이상한 문장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가나안 땅으로 가라고 말씀하셨어요. 처음으로 이름을 가르쳐 주시진 않으셨지만 하나님이 결국은 아브라함에게 보여주겠다는 땅은 약속의 땅이라고 불리는 가나안 땅이었습니다. 여러분, 가는 길도 뭐 쉽지 않았습니다. 진짜 우여곡절이 많았는데 그래도 하나님은 약속하신 대로 그를 축복하시고 그를 인도하셔서 결국은 도착하게 하셨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말씀의 이상한 부분이 이거예요. 여러분, 약속의 땅에 갔으면 이 약속은 무슨 약속이냐면 땅을 주는 약속이거든요. 그러면 그 땅에 갔으면 이제 뭐가 돼야 됩니까? 땅이 내 거로 등기가 돼야 되는. 여러분, 등기가 돼요. 동사무소 가서 떼보면 땅 주인에 아브라함이라고 써져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오늘 구절에 보면 그가 이방 땅에 있는 것 같이, 이게 무슨 말이냐면 외국인이 우리나라 와서 사는 것처럼 약속의 땅에서 거류했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거류라는 말은 언제 쓰는 단어냐면 주인이 사는 게 아니라 객이 와서 잠시 머무는 생활을 거류라고 표현하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걸 지금 보면 약속의 땅에 도착했는데 약속의 땅에서 마치 손님이 와서 잠시 사는 것처럼 살았다 이 말입니다. 안 이상하세요? 저만 이상합니까? 아니, 이거 말이 안 되잖아요. 약속의 땅에 갔으면 그 약속의 땅이 내 거라고 땅 문서에 도장이 찍혀야죠. 등기등본이 돼야죠. 그래서 내가 땅을 일구고 집도 짓고 성도 이루고 아브라함이 가족들도 많이 데려갔는데 그 사람들 데리고 자기한테 합류한 사람들까지 해서 한 마을을 이루고 떵떵거리고 살아야죠. 그런데 오늘 말씀해 보니까 약속의 땅에서 이방 사람처럼 외국인처럼 잠시 머무는 사람처럼 그 땅에 살았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니까 여러분, 가나안 땅에 갔더니 그 땅이 비어있지가 않았습니다. 마치 뭐랑 똑같습니까 여러분? 이사해가지고 복덕방에 알아보고 갔는데 제가 갔더니 사람이 살고 있는 거예요. 요즘은 가끔 그런 일도 있더라고요. 잘 안 알아보면 사람이 살고 있는 거예요. 이사한다고 해서 갔는데 사람이 살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가나안 땅에 갔는데 그 땅이 비어있지 않았습니다. 이미 다른 민족들이 그 땅을 차지하고 살고 있었죠. 여러분, 솔직하게 엄격하게 말하면 아브라함은 그 땅의 한 평도 자기의 것으로 소유하지 못했습니다. 꽝. 어쩌면 좋습니까 여러분? 아니, 이러면 우리 하나님이 도대체 어떤 하나님이 됩니까? 아니, 약속을 주셔가지고 아브라함아, 네 집 떠나라, 네 고향 떠나라, 네 아비 집 떠나라, 내가 네한테 땅 줄게, 출발해, 짐 싸. 여러분, 아브라함이 얼마나 놀라운 믿음으로 순종했습니까? 예, 하나님, 갈 길도 알지 못하고 너무너무 위험하고 아무것도 모르지만 당신이 하나님이시기에 제가 아멘으로 순종합니다. 그리고 쫙 나섰으면 여러분, 갔는데 여러분, 평야가 펼쳐지고 곡식들이 우거져 있고 새가 지저귀고 열매가 막, 여러분, 그런 아름다운 땅을 차지할 이야기가 아니라 사실은 여러분, 아브라함은 한 평도 자기 소유로 삼지 못했습니다. 목사님, 그럼 아브라함은 그 약속의 땅에서 어째 살았습니까? 살기는 살았습니다. 넓은 땅에서 살았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건 그 땅을 진짜 가지고 산 게 아니라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함께 하시는 역사를 통해서 그 다른 민족들이 야, 이 사람 대단하구나, 이 사람 놀라운 사람이구나, 아브라함을 하나님이 존귀하게 만드셨거든요. 그래서 이 민족들이 아브라함을 두려워하고 존경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땅을 가지고 있는 왕격인 사람이 아브라함한테 땅을 내줬어요. 야, 네가 여기 살아. 그렇지만 그 땅은 아브라함 땅이다 아니다? 아니다. 여러분, 좋은 땅에서 살았고 넓은 땅에서 살았지만 아브라함 땅은 아니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오늘 말씀에도 거류했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리고 다시 오늘 본문 9절 가보죠. 아브라함만 그랬냐?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9절 다시 봅니다. 시작. 믿음으로 그가 이방의 땅에 있는 것 같이 약속의 땅에 거류하여 동일한 약속을 유업으로 함께 받은 이삭 및 야곱과 더불어 어디에요? 장막에 거하였더니. 아멘. 여러분, 아브라함도 그 땅에 갔는데 땅 한 평 차지 못하고 살았고요. 똑같은 약속을 누구에게 물려주셨냐면 하나님이 그 아들 이삭한테도 물려주고 그 손자 야곱한테도 물려줬는데 얘들도 어디에 살았다고요? 장막요. 여러분, 텐트요, 천막이요.
무슨 말입니까 여러분? 집 지었다 못 지었다? 못 지었다. 왜 못 지었을까요? 땅이 없으니까요 여러분. 땅이 없으니까요. 아니 농막을 하나 걸치려 해도 땅 몇 평이 있어야 안 됩니까? 여러분 약속의 땅에 갔는데 아브라함뿐만 아니라 그 아들도 손자도 땅 한 평 못 받고 계속 텐트에 살았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 정도면 계약 위반 아닙니까? 하나님을 고소해야 되는 상황 아닌가요? 아니 약속의 땅으로 가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약속의 땅, 무슨 약속입니까? 네 줄게. 근데 여러분 갔더니 땅 한 평 차지 못하잖아요. 분명히 너와 내 자손에게 네가 박는 땅을 주겠다고 말씀하셨고, 네 자손을 복되게 하겠고 나라가 되게 하겠고 네 닭종을 흥왕하게 하겠고 너에게 왕들이 나오겠다 말씀하셨는데, 갔는데 여러분 약속의 땅에서조차도 그들은 텐트 치고 떠돌면서 살았다니까요. 여러분 아브라함에게 주신 약속과 지금 아브라함의 눈앞에 펼쳐져 있는 현실은 너무도 큰 차이가 있는 것 아닙니까? 자, 여러분이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저한테 물어보세요. 목사님은 어떻게 하실래요? 라고 물어보세요. 저라면 하나님 앞에 달려들 용기는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 속이 부글부글 끓고 사기당한 것 같고 속상하지만 하나님이시기에 제가 아무 말 못하고 다시 돌아갑니다 하고 저는 제 아버지가 있는 고향집으로 돌아갔을 겁니다. 안 맞습니까 여러분? 아버지 집에는 성이 있어요. 아버지 집에는 집이 있어요. 가업이 있어요. 형제와 자매들과 친척들과 피부치들이라는 울타리가 있었어요. 하나님이 떠나라고 해서 떠났어요. 하나님이 버리라고 해서 버렸어요. 그래서 그 땅에 왔는데 땅을 차지하기는커녕 자기도 그 자식도 손자도 그 땅에 천막 치고 외국인처럼 잠시 거주하는 사람들처럼 거처를 여기로 내려갔다 저기로 올라갔다 그렇게 시절을 따라 살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은 모르겠지만 저라면 하나님 괜찮습니다. 약속의 땅 받은 걸로 치겠습니다. 저 그냥 저희 고향집으로 돌아갈랍니다. 이제는 다음에는 혹시나 저한테 또 어떤 약속 하시려면 미리 보여주고 말씀하세요. 미리 설명 좀 해주시고 미리 계약서 도장 좀 찍으셔야겠습니다. 저라면 그렇게 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아브라함은 어떻게 했냐면 그 아들과 자손까지 계속 그 땅에 머물면서 장막을 치고 약속의 땅을 고집하며 살았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여러분? 그 땅에서 어려움이 없었을까요? 있었습니다 여러분. 성도 짓지 못하고 사는 아브라함이 위험한 일도 있었고요, 또 농사가 흉년이 들어가지고 먹을 게 없어서 다른 데로 내려가야 되는 시간도 있었습니다. 힘들었어요. 그런데도 아브라함은 계속 어디로 돌아왔냐면 자기 고향으로 돌아가는 게 아니라 약속의 땅 가나안으로 계속 돌아와 살았습니다. 먹을 게 없어서 떠났다가도 돌아오고요, 위험한 일이 있어서 피했다가도 또 돌아가고 또 돌아가고 또 돌아갔습니다. 왜 그랬습니까 여러분? 약속의 땅이었기 때문입니다. 약속의 땅이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방인처럼 떠돌며 살지만 아브라함은 계속해서 그 약속의 땅을 머물기를 원했고 거기서 거하기를 원해서 천막을 지고 자기 자손들까지 그 땅을 살고 지켰던 것입니다. 여러분 왜 그러냐면 아브라함은 눈앞에 펼쳐진 현실보다 지금 내 앞에 펼쳐진 어떤 일들보다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약속을 더 확실하고 더 온전한 것으로 믿었기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게 가능하겠습니까? 이게 여러분 우리에게 가능한 일이겠습니까? 여러분 이게 믿음의 놀라운 힘이고 이게 아브라함이 하나님 앞에 칭찬받는 이유입니다. 여러분 눈앞의 현실은 참담했습니다. 눈앞의 것들은 내 기대와 완전히 달랐습니다. 그럼에도 여러분 아브라함은 눈앞에 주어지는 것보다 자기에게 말씀으로 주신 약속을 더 분명한 것으로, 보이는 것보다, 보이는 땅보다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약속을 더 확실한 것으로 붙잡았기에 그 땅에서 계속 머물렀던 것입니다. 여러분 놀랍죠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이 믿음이 어떻게 그의 눈과 시선과 마음을 바꾸었는지를 10절은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10절 다 같이 읽어보십시다. 10절 시작. 이는 그가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지으실 터가 있는 성을 바랐습니다. 아멘. 여러분 놀라운 말씀입니다. 아브라함은 지금 어디 산다고요? 장막에 삽니다. 약속을 똑같이 받았던 이삭도 어디 살았습니까? 장막에 살았습니다. 그 손주 야곱도 어디 살았습니까? 장막에 살았습니다. 그렇지만 뭘 보고 살았습니까? 눈에 생기지도 않았고 아직 지어지지도 않았고
아직은 돌 한 층도 쌓이지 않았지만 하나님이 약속하셨기 때문에 반드시 지어질 것인 성을 보고 살았다,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이걸 오늘 우리말로 바꾸면 뭔 줄 아세요? 이루어지지 않고 더디고 아직은 성취되지 않은 현실 한가운데서 이 현실을 바라보고 사는 게 아니라 이루실 하나님의 약속을 보고 살았노라. 할렐루야. 그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놀라운 겁니다. 이게 놀라운 겁니다. 여러분, 이게 소망이요 믿음의 인내입니다. 하나님, 이루어지지 않았는데요, 하나님 아직 아닙니다. 왜 안 됩니까? 하나님 이거 해주셔야 됩니다. 그게 아니라 여러분, 현실은 이루어지지 않았으나 분명히 하나님의 약속은 이루어질 것이라고 굳게 믿고 계속 소망을 가지고 인내한 겁니다. 따라합시다. 장막에 살면서 성을 바라보다. 여러분, 이게 놀라운 믿음의 삶의 모습입니다. 장막에 살면서 하나님이 성취하실 성을 바라보고 사는 겁니다. 내 현실은 장막에 눕지만 내 믿음의 눈은 뭘 보는 겁니까? 하나님이 이루실 성을 사는 겁니다. 여러분, 목사님 그게 어째 가능합니까? 텐트에 사는데 어떻게 40평 아파트를 보고 삽니까? 여러분, 땅의 것으로 비교하면 우리가 이해 안 되지만 여러분, 제가 다시 말씀드리면 하실걸요. 따라합시다. 육신의 장막에 살면서 천국의 성을 보고 삽니다. 여러분, 지금 저와 여러분이 살고 있는 삶 아닙니까? 아멘이시죠? 여러분, 그래서 우리도 믿음의 사람인 거잖아요. 여러분, 우리 장막에 삽니다. 우리는 허물어질 것 가운데 삽니다. 우리는 썩어질 것 가운데 살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이 땅만 보고 살지 않습니다. 우리는 믿음으로 무엇을 바라봅니까? 하나님 나라를 바라봅니다. 따라합시다. 옆 사람에게 이렇게 고백합시다. 당신도 아브라함만큼 대단합니다. 맞죠? 맞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자꾸 이 땅의 것으로 비교하니까 우리가 헷갈리는 거잖아요. 여러분, 우리도 하나님이 너 부를 곳이 있다, 내가 이 땅의 모든 일 끝나면 내가 너 칭찬하고 내가 너 복되게 하고 내가 너 멸류관 씌우고 내가 너 따뜻하게 알아줄 너의 집이 있고 내 나라가 있노라, 하나님의 약속 바라보고 이 땅 살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땅의 장막이 무너져도, 이 땅의 인생이 무너져도 우리가 어떤 소망 품습니까? 그래도 내 영원한 집은 아버지께 있으니까, 내 소망은 하나님 집에 있으니까. 할렐루야.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그렇게 살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러면 이 믿음의 눈으로 정말로 인내하고 견뎠던 아브라함을 하나님이 끝까지 실망만 시키셨겠습니까? 하나님은 절대로 약속을 어기시지 않는 하나님으로 저희가 알고 있는데, 하나님의 약속은 정말로 아브라함에게는 이루어지지 않는 걸로 끝이 나겠습니까? 여러분,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가 연초에 은혜롭게 나누었던 여호수아 말씀 기억하십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해서 가나안 땅에 가서 모든 나라와 왕들을 다 물리치고 그 땅을 차지하는 사건 기억나시지요? 그래서 막 우박이 막 적들의 머리도 깨수기도 하고 요단강이 팍 갈라지기도 하고 여리고성이 와 하니까 무너지기도 하고. 예? 안 나세요 여기요? 이 정도면 내년에 또 해도 되겠네요. 여러분, 그 여호수아의 말씀이 무슨 말씀이냐면 오늘 아브라함이 하셨던 그 약속 그대로 이루어지는 말씀이에요. 할렐루야. 놀랍죠? 여러분, 장막에서 성을 바라봤던 사람, 그 아브라함의 손자 야곱, 그 아들들의 이름을 딴 지파가 누굽니까? 이스라엘 지파들이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겠다 말씀하셨고 그들을 나라와 민족이 되겠다 하셨죠. 그들을 출애굽하신 하나님이 그들을 인도하신 땅이 어디입니까? 오늘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가나안 땅입니다. 가나안 땅입니다. 아브라함 한 사람에게 이루어지는 성취보다 모든 이스라엘 족속의 모든 집안마다 한 집안도 빠짐없이 그 땅을 다 나누어 받게 되는 이야기가 여호수아의 이야기입니다. 아브라함에게 하신 약속은 아브라함의 기대와 상상과 생각보다 훨씬 더 크고 놀라운 것으로 하나님이 성취하셨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아멘이시지요? 그렇게 우리는 여러분 이 땅의 삶이 끝이 아니라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천국에서 영생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아멘이죠,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에게 이 땅의 삶은 다른 것으로 규정지어지는 게 아니라 우리가 믿음으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사람들이기 때문에 우리의 삶을 한마디로 정의하자면 따라합시다. 믿음으로 사는 인생. 여러분, 이것 말고는 더 말할 게 없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인생이 어떤 인생이라고요? 믿음으로 사는 인생. 여러분, 근데 이 믿음은 뭘 요구합니까? 순종을 요구합니다. 또 이 믿음은 뭘 요구합니까? 인내와 기다림을 요구합니다. 하나님의 약속하심이, 하나님의 말씀이 세상의 관점에서는 말이 안 되는 것 같고 현실성이 없어 보이고 너무 무모해 보이고 너무 황당해 보여도 이 땅을 보는 것이 아니라 크신 하나님을 보고 그 하나님을 신뢰하고 그 하나님이 좋으신 하나님이신 것을 굳게 믿기 때문에 아브라함처럼 짐싸 하면 순종할 수 있는 믿음이 필요한 것입니다. 또 여러분, 하나님의 때가 너무 더딘 것 같고 도무지 좋은 것이 이루어지지 않는 것 같고 때로는 하나님이 우리를 도우시지 않는 것 같은 때를 만나고 열심히 기도했는데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들어주지 않으실 것 같은 시간을 지나고 있다 할지라도 끝까지 소망을 잃지 않고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는 믿음, 장막에 살면서 언젠가 하나님이 세우실 성을 바라보며 살 수 있는 아브라함과 같은 인내와 기다림의 믿음이 필요한 겁니다. 여러분, 그럴 때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생각보다, 우리의 상상보다, 우리의 기도보다 더 큰 능력과 더 큰 은혜로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고 말씀 그대로 이루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쉽지 않지만 믿음으로 살아가십시오. 때로는 많이 기다려야 되지만 서로 믿음으로 독려하고 서로 믿음으로 살자고 서로 기도해 주면서 그렇게 여러분 함께 걸어가십시오. 그래서 언젠가 말도 되어지지 않는 놀라운 축복과 은혜가 우리의 삶에 내리 쏟아지는 그때까지 믿음에서 이탈하지 않고 함께 믿음으로 손잡고 살아가는 우리 부산 충무교회와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